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네, 죄송하지만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좀 큰 소리를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입니다. 형제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함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교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굴욕이 탁월함을 입을 때입니다. 제가 정확히 제주도에 도착하고 이 행원에 정착한 지 만으로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3년 전 12월 5일 날, 물론 주일 설교 12월 3일부터 했지만 12월 5일 날 이사 왔기 때문에 오늘이 12월 6일이기 때문에 제가 만으로 딱 3년이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년 살았는데 30년을 산 것처럼 긴 세월처럼 솔직하게 느껴집니다.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지나면서 솔직하게 내가 제주 사람처럼 언제 말하고 느낄 수 있을까? 30년이 지나면 가능할까? 내가 제주 사람이 된다는 게 좀 멀리 느껴지는 느낌도 같습니다. 특별히 제주 적응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 토속 음식을 대할 때마다 죄송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이 장례식장에서 언젠가 몸국을 먹을 때 장로님들이 배지근하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부담스럽고 먹고 싶지 않다라는 속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배지근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입맛에는 강정희 집사님 좋은 의미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고 기름기가 걸걸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육지것인 저에게는 아직 그 배지근한 것이 약간은 불편하고 약간은 맞지 않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부족 선교하시는 분들이 보면 부족들이 귀한 손님 오셨다고 단백질 덩어리 이렇게 애벌레 같은 거 주시면은 그때는 못 먹다가 지금 막 없어서 못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30년이 지나면 배지근하다라는 걸 온몸으로 알고 몸국을 내가 다 먹겠습니다. 포장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세월의 무게를 좀 더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주말과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우리 송혜정 집사님입니다. 송혜정 집사님 늘 장의자 있을 때 둘째 칸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좀 제가 설교 길어진다 싶어서 아이고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저를 정신 차리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언젠가 저를 몇 개월 보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 이렇게 가시는데 저기 로비에서 저한테, 제가 한참 아들의 아들뻘이잖아요, 요망지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제주말로 제가 요망지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표현하는 요망하다,
이 버릇없고 뭐 지랄 맞고 지 맘대로 하다 할 때 요망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뚫어지게 보시고 요망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요망하다? 조그만 게 되게 죄송합니다. 설치고 날뛰네. 너 자제해라. 이런 말로 요망지다라고 하는 건지 분명히 뉘앙스로 보거나 눈빛으로 볼 때는 사랑스러운 눈빛인데 제가 알아들지 못하는 요망지다라고 얘기하니까 저에게는 조금 혼란이 왔습니다. 분명히 좋은 얘기일 텐데 알고 보니까 뭐 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똑똑하다고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우리 제주분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 요망지다 요망지다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 함부로 하시다가는 육지의 엄마들이 난리 납니다. 우리 아들 딸 요망하다고 망측스럽다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언어라는 것이 주는 이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제주어를 꺼내냐면 제주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잘 꺼내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그 오해를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할 때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으면 특별히 개신교적인 전통에서는 그냥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변두리에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신학적인 발전이 있어서 성모를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 가니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있더라고요. 성모 마리아에게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제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충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걔는 성모에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신학이 무엇이냐면 이 카톨릭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요셉하고 부부 생활을 안 하고 요셉이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늘 처녀의 몸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 어머니 배에서 난 형제가 아니라 배다른 친척들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굉장히 천주교에서는 이 성모를 굉장히 높입니다.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모든 기도를 성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마리아를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로 육신의 어머니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온 몸으로 성탄을 맞이했던 자기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가능케 했던 마리아의 삶과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살펴보므로 성탄이 어떻게 왔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12월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지를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세 가지 영성을 살펴보려고 해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엑설런트입니다. 아이스크림 이름이죠.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는 탁월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은 첫 번째,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펴주세요.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첫 인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해라, 기뻐해라. 헬라어로 보면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평안해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너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너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너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30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고 볼품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다음은 하나님의 호의와 존귀함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처지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누추하고 비천했어요. 2장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찬양을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주님,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근데 이 비천하다는 표현이 잘 됐지만 더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굴욕이란 뜻이에요. 굴욕. 더 이상 낮아지고 더 이상 망가지고 더 이상
더 이상 부끄럽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부끄러움이 존재가 됐다는 게 이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더 이상 낮아져도 낮아질 정도가 되지 못할 만큼 땅 밑에 있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의 처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26절에 나와요. 무슨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습니까? 그 유명한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그 나다네일, 그 순결하고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친구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나사렛에서는 죄송해요, 이 선지자의 조수도 내오지 못한 그 깡촌이야. 그 깡촌과 그 변두리에서 어떤 메시아가 오겠어? 메시아는 절대로 그런 누추한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에서 나실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제주도 와서 약간 좀 적응이 안 되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차를 파시는 이 딜러분들이 현수막이나 이 명함을 돌릴 때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적는 거예요. 예. 우리 김석구 장로님도 어느 결혼식 가보면 내 몇 년 후배네, 뭐 해병대 후배네, 뭐 ROTC 후배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세요.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차를 파는데 자기 나온 고등학교가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육지에서 온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출신 하나 밝히는 게 굉장히 크구나.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이 김창옥 씨라고 이 강연 많이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이분이 CBS도 강의 많이 했는데 이제 대중적인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636만의 조회가 있는, 우리 전체 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이 강의를 조회한 게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이 세바시 17분짜리 강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의에서 자기가 제주도를 너무너무 떠나고 싶었대요. 제주도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뒤돌아보기도 싫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림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한림고등학교가 지금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 당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고등학교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평가를 그냥 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기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 무엇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사는 친구들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과 또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어떤 그의 가치가 이렇게 부여되는 것을 보면서 이분도 제주도에 살면서 그걸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등학교를 물어봐도 잘 안 밝혔다는 거예요. 그냥 서귀포에 어느 고등학교 다녔지 절대 한림 무슨 뭐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얘기하면 아유,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거긴 아니지 라는 표현처럼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선입관과 편견을 주는 도시에서 마리아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그 마을에서도 비천한 사람으로 정말 가난하고 비루하고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할 정도의 삶을 마리아는 살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48절에 그런 비굴의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셨대요. 여기서 돌보셨다는 표현은요, 자세히 뚫어지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해지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탁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 말씀을 따라 한번 비춰보기 원해요. 내가 은혜 안에 사는지,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까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기꺼이 자기가 얼마나 낮고 비천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성경 한 장 넘겨보면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없는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빈손이었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높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낮은 곳에 처해 있는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 위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히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비천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용기 있게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 된다는 것을 내 몸에 흔적으로 가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은혜를 가진 분이 어떤 분이에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지 자기 말로 감사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책 한 가지, 철로 역정을 아실 겁니다. 존 버년이 지었던. 정말 이 책을 저는 성도님들과 여러 번 보고, 또 저도 할 수 있으면 이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정말 귀에 닳도록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에겐 좋지만 아이들에게는 읽기 힘들어가지고 최철규라는 한 집사님이 6년에 걸쳐서 철로역정 1권, 2권, 3권으로 지었어요. 지금 그래서 세화교에서 저에게 그 아동부 만화책을 60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게 문고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책을 더 하나 구입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를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철로 역정을 읽게 해주는데, 이 최철규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20세 때부터 이현세 씨와 함께 성인 만화를 그리던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성인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모든 음란한 잡지와 음란한 영상들로 온전히 영혼이 충만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은 그 장면이 상상될 정도로 그냥 자기 온 몸을, 영혼을 거기에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자기가 이 성인 잡지를 그리기 위해서, 성인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온갖 자기 영혼을 그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에, 이 세상의 어떤 그 잡다한 그 주목하지 않는 그 더러운 이야기들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하게 유언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머리맡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책이 있었고 하나는 철로 역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내가 만화로 그려서 내가 믿음의 도상에서 나처럼 흔들리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도와줘야지 하고 이 철로 역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철로 역정을 하기 전에 아까 책이 나왔는데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인쇄소 사장님이 우리 기도 편지 우리 해주셨던 그 분과 똑같이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 잡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 폐병에 만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4시간 만에 극적으로 폐가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두 마음을 품는 자신들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씩 고백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떠났는지,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계속 자기를 부르셨는지, 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이중적인 삶을 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서 나를 세우셨음을, 그래서 이 책에서 고백하는데 작은 나의 고백을 통해 인쇄소 사장님이 주님께 돌아와요. 당신이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이 책자가 나눠질 때 사람들이 최철규 씨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이게 회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이분 표현으로 내가 얼마나 개같이 살았는지가 사람들에게 솔직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개같은 나의 인생이었지만 이 개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만화 작가로 새롭게 고치시는 이 은혜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 폭을 보고, 아 진짜 이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실제로 그냥 언어로만 비천하고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비굴하고 변두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삶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감히 이 누추함도 부족함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가 오후 예배 함께 드리는 그날이 있기 원해요. 저는 정말
우리 행운교회 정체성이 삶으로 말씀 읽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장 모임 나눌 때도 삶으로 말씀 읽기를 나누지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주일날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같이 되새겨 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함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깨어짐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지 그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 오전에 드렸던 예배만큼이나 더 값지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간증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흔적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구나. 우리 공동체는 나의 낮아짐과 비굴함을 고백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선하신지를 진짜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탁월하게 됐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 탁월하고 칭함받았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와 내면의 묵상이 자기 존재 안에서 만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탁월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한 말씀과 우리 안에 솟구친 말씀이 서로 만날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다가 31절부터 33절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까지는 알겠는데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평소에 듣던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언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메시아 종말 사상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잘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계시를 해줬을 때 이 계시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있었기에 자기의 묵상한 말씀과 이 계시가 하나로 엮여져서 영적인 화학작용이 그 내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성경을 성화로 그리는 사람들 보면은 이 수태고지, 이 가브리엘이 이 천사가 예수가 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줄 때 마리아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대부분 많이 표현해요. 이게 이 전통에서, 교회 전통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추측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약 성경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뜻이 뭔지 몰라서 묻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특별히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가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에 성경 창세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똑같아요. 천사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었던 사라에게 내년이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 얘기를 마리아가 알았어요. 똑같은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했을 때 자기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라고 얘기했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아까 전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46절부터 55절에 보면 혹시 성경을 아시는 분은 마리아의 찬양과 마리아의 고백이 어디서 많이 본 것과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김양미 집사님 어디서 많이 나왔을까요? 네, 당황스럽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똑같이 마리아의 기도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을 보신 분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지금 자기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고백 중에 많은 언어들과 표현들이 어디서 왔냐면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 특별히 마리아에게 영감을 주었던 여인들이 사라와 한나였을 것으로 추측해요. 왜냐하면 한나의 고백을 자기 언어로 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잉태했던 것처럼 자기도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받아 이 말씀으로 살아들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우리가 존귀하고 탁월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들락날락 센터 기도하면서 제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제가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도 지족하고 저도 자빠지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담임 목회 하신 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거나 뭔가 교육관 건축을 하면 암에 걸리든지 믿음이 좋아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김요한 목사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암이 걸리든지 믿음이 더 좋아져서 비상하든지. 그래서 저는 안 걸려서 죽기는 싫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좀 비상하게 원하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표처럼 예수님에게 잠기는 것을 계속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2021년의 표를 주시는데, 지금 아직 다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먼저가 먼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늘 속아요. 뭘 속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늘 틀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저에게 무언가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대한 열정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데, 때로는 그 열심이 저와 하나님과 저와 성도와 저의 부르심의 여정에서 저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게 이전부터 저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선교단체에서 어린 나이에 리더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문제를 먼저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있어서 계속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너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 나와 머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새벽 예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그래서 저에게 요한아, 먼저가 먼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저에게 늘 주셨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이제 그 후원과 관련해서 재광교회 찾아갔습니다. 우리 재광교회 다니시는 우리 행옥교회 성도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두 분의 이름을 팔면서 35년 전에 여기서 잘 키운 분을 우리가 재광교회 파송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문으로 해가지고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재광교회 성교비 좀 달라, 이렇게 달라, 우리 이전에 제주교회 좋은 역사가 있지 않냐, 한 주일 헌금 좀 해달라,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안면이 잘 없으니까 이렇게 대화 한 10분 하다가 목사님이 기도 편지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간사님이 녹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녹차를 마시다가 목사님과 대화가 깊어졌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이 제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목사님, 엘리야가 왜 지쳤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많은 일을 해서 지친 게 아니라고. 850명 선지자랑 싸워서 지친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쓰러진 거라고. 목사님, 제주 목회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새벽마다 기도할 때 먼저가 먼저 되게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가 지치는지, 왜 제가 낙심하는지, 왜 제가 외로움에 빠지는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목사님 통해서 알려줄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묵상으로 채워졌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과 선배들 통해 채워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던져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 믿음의 만남들을 통해.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영적인 화학작용을 내미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소에 그 말씀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메시지를 사람들 통해 들려주실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을 때 그에게 천사가 왔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를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차 있어야 그 말씀과 함께 화학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보시고 우리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를 탁월하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묵상과 계시가 만나는 일을 탁월하다고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보실 때 탁월하다고 하시는 자는 자신을 노예로 규정짓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노예로 규정짓는다. 오늘 본문의 38절 끝절을 보세요. 천사와 마리아와의 대화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여종이란 말에 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레라는 뜻입니다. 우리 올레길 있는 것처럼 둘레길, 이 둘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못 번역하면 심부름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의 심부름꾼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기서 둘레라는 말은 정확하게 노예라는 표현. 노예. 그러면 심부름꾼과 노예의 차이는 뭘까요? 심부름꾼은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부름꾼은 하다 못해도 책임을 다 안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는요, 다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게 노예예요. 왜요? 주인이 자기의 목숨의 경각을 다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지 아니면 덜 주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볼 때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랑 여호와께 하나님 내 마음을 거룩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11조헌금 이렇게 내면, 감사헌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도 요만큼 해주시면 제가 그만큼 순종할게요. 요거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신 걸까요? 주인이 안 되신 걸까요? 주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면 딜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딜하지 않아요. 왜? 알아요. 자기에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 그 선택권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보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 미래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너무 이 땅에 많이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혼에 다 있어야 오늘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고 이 땅의 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규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협상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아동부에서는 시편 23편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참가해가지고 시편 23편 암송한 거를 이렇게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저항이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 벌써 아이들이 시편 23편을 막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하일이도 시편 23편을 주일날 말고는 주중에 한 번도 외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전도사님이 보내준 문자 받고 오늘 저녁 몇 시까지 마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토요일날 우리 한국 엄마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벼락치기. 그래서 하일이와 딜을 한 거예요. 네, 어떤 딜을 했냐면은 하일이 소원이 연돈 돈가스 중문 예래동에 있는 그 백종원이 저렇게 줄 서서 먹는 저거를 엄마가 2021년 1월까지 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가스를 가줄 테니까 너도 그 대신 시편 23편을 외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일이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렇게 먹고 솔직히 맛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일이는 워낙 저 닮아서 뻥카가 심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이 연돈에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물론 밤을 새야 되고 뭔가 줄을 대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아내는 이 정도면은 우리 하일이가 반응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일이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내가 연돈을 가겠다. 그러면서 말씀 암송을 외웠습니다. 근데 말씀 암송하기 전에 19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게 주가 나와 함께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고전을 하다가 결국은 1분 30초에 겨우겨우 길게 기억을 찾아가지고 암송을 했어요. 제가 하이를 보면서 연돈 돈가스 하나에 눈이 열려지니까 그렇게 안 해왔던 시편 23편이 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든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딜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드릴 면류관과 드릴 그 무엇이 있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그럴까 말까요 고민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순종하고 제가 믿음으로 제 자신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는 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잠겨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리아가 가졌던 그 하늘의 소망의 영성을 또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탁월함으로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예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탁월함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여뻐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면 제가 기꺼이 순종해서 그러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말씀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 오늘 말씀을 응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